코로나19 상당히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이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그 기분도 들고, 또 그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또 비춰져서 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운 심정이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확진자가 이제 좀 전에서도 다 안전 문자를 받으셔야 알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이제 딱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인근의 모든 것이 또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래서 확진자가 한 30명 더 나오면 시 전체가 정말 마비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원인이 이제 교회는 아니지만 마치 교회인 것처럼 또 비춰지고 하는 것이 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책에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 아주 복음주의를 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난에 답하다라는 그 책 중에 있는데, 그 이제 책의 중간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갔던 욥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19 고난이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썼던 책인데,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 3서 1장에서 이제 가이오라는 이제 장로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어떤 교회에 보낸 것이죠.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일단 오늘 본 말씀에서도 나오신 디오드레베나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한 교회의 구성원이고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함께 귀한 사역을 나누고 어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교회는 지금의 교회 모습과 좀 달리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자꾸 세워지긴 하지만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전적으로 그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도 요한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만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러서 담임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또 다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들이 거기서 또 이제 목회를 하고, 그들도 이제 교회가 여럿이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순회 목회를 하는, 그죠?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정확히 어디에 이제 어떤 교회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교회 전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임 목회자를 둘 수도 없었고, 왜 그런 목회자가 극히 이제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 목회라는 목회자들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선교사라고 칭할 수 있겠지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한 곳에서 몇 주, 또 어떤 몇 달, 어떤 때는 이제 1년, 2년씩 이렇게 머물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순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곳에서 이제 순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을 이제 이곳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곳에 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죠? 어떤 교회에 어떤, 실권이 좀 있었는지, 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직자였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어떤 그가 말하는 것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죠? 어떤 그 순회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를 그곳에 보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떤 그의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자기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듣고 이 교회에 이제 장로된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3서,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네,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제 교회를 썼던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가 그곳에 이제 어떤 순회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쉽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선교사를 이렇게 보냈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디오드레베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변했는가라고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영향력을,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서 다른 사람이 누가 왔을 때에, 선교사가 왔을 때에, 어떤 순회 목회자가 왔을 때에 이제 원어적인 모습을 가서 보면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순회 선교사,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가하면 그 권위를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거부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이 전혀 디오드레베가 중심을 가지고 전혀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또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으면 어떤 자기가 맡은 부서나 하는 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어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음욕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이게 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음욕을 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 탐욕을 통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은 쉽게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 마치 이것이 죄여도 포장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으뜸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 어떻게 으뜸이 됩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특출난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에 따르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맡은
공동체라든지 부서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권력도 없는데 으뜸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포장하기 쉬운 거예요. 뭐 우리가 으뜸 되기를, 그죠? 으뜸을 되는 것을 갖다가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법에서 최선을 다해라.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또 열심히 내가 맡은 분야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그죠?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냐 권위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힘이나 능력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다 무시해버렸다 그랬는 거죠. 자기 말만 옳은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계획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 뒤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 다른 사람이 했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교훈, 다른 사람들의 힘, 다른 사람의 능력은 전혀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다고 다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이것이 으뜸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제 이 세상이 막 변화될 것 같고 막 그들이 원하는, 그죠? 제자들이 원하는,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은, 행여나 예수님께서도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런 나라가 임하면, 행여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자의정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죠. 치맛바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자녀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2명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죠? 찾아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들 이제 누군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으뜸이 예수님께서도 머리가 되게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속해 있는 뭐 그런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 중에서 그들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사회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녀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의 모습이 먼저 돼야 돼.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힘 있고 좀 능력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위나 그런 사람 힘과 어떤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섬겨주거나 종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 결코 큰 사람이나 으뜸
종이 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는 섬겨주고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그 사람은, 그죠? 자기가 어떤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전혀 다 무시하면서 자기가 그냥 그 교회 막 이 주도권을 잡아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죠? 그들을 섬겨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 멋대로 교회를 이끌고 주도적으로 막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의 말이 먹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또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가 말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이 디오드레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따라주지 아니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따라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신념이 되어져서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서 잘 보고 있잖아요. 마치 그들의 믿음이 다인 것처럼 완전히 잘못된 망상이나 신념에 빠져버려갖고, 전혀 그들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정책 이런 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이단들보다 더하다는, 신천지대보다도 더 나쁜 평을 지금 기독교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나 신문상을 볼 때 전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 우리가 신천지보다도, 이단보다도 교회가 왜, 그죠? 오히려 신천지가 낫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아요. 왜? 그래서 검사 받으면 다 받고, 오히려 그들은 또 사회적으로 다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그 검사 받은 데 다 혈장 다 기부하고, 그죠? 재단이 또 크니까 몇십억씩 수십억씩 기부한다고 하지만 그 받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만 기부한다고 하고 어디서 받아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광주 저쪽 어디서는 신천지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서 그러더라고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좀 다른 이야기하면 좀 들어줘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그것에는 반드시 분쟁, 다툼,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말만 옳으니까. 내가 말한 것만 따라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좀 있어. 그럼 더 힘이 실리겠지요.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왜 그러시냐, 그대 목회자를 우리가 잘 섬기고 선교사를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금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싸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히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도 않은 말, 비방은 그들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갖다 다 드러내고 또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이 비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도 하는 그런 중심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이제 짧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행한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럼 여기 짧은 구절에서 악한 것은 뭐고 선한 것은 뭐예요? 디오드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 서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모습, 결코 그런 모습은 선한 모습이 아니겠지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 사람이 조금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순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방하지 않는 말, 오히려 사랑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듣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주는 것,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그것이 선한 모습이겠지요.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근데 오히려 선한 것은 그들을 맞아들이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선한 모습이겠지. 자, 교회를 위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서 나갑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행위나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용납해 주어서 함께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모습이겠지. 그런 모습을 좀 본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럼 그것을 좀 본받으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좀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다운 뜻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신 분, 아멘.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네.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반증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회성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합니까? 편지를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화기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내륙은 그냥 걸어 다녀야 되고 좀 형편이 되면 말이나 타고 다녔을까?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나라 이렇게 가면 배를 타고 가면 요즘처럼 그런 배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또 기다려야 되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좀 받아들이고 좀
섬겨주고 그들 좀 인정해주고 그의 말씀 잘 들으면 그것이 곧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잘 행하였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 12절 말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근데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순회 목회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요한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도 이렇게 순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를 보냈는데 그들이 디오드렙의 중심으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선교사를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충분히 무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의 행한 모습들이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본을 받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진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좀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좀 섬겨줄 부분들은 잘 섬겨줄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무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나 참다운 진리를 행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늘 삶의 모습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본을 받을 만하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본을 받을 만하구나. 그가 진리의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그를 칭찬하면서 우리도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도 그를 증언한다. 충분히 그는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데메드리오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에게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우리도 다른 곳에 다니면서 다 증언하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충분히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차이 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 분명히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본을 받지도 말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선한 행위를 했던 데메드리오, 그럼 우리가 이 반대의 모습으로, 그죠? 다른 사람들 좀 덮어주고 좀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다른 사람들 좀 인정해주고 또 형제들 잘 맞아들일 줄 알고 좀 섬겨줄 줄 알고 그들에게 베풀 줄 알고 선한 행위를 보여줬던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하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성도님의 말이나 선생님들의 행위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저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좀 본을 받을 만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본만 받고 살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본만 받고 살 거냐 말이죠. 이제는 좀 본을 보일 때도 되지 않았는가. 본을 보이는 사람, 물론 본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본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본을 좀 보이는 그리스도인, 본을 보이는 교회, 본을 보이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증언할 때, 다른 사람이 증언할 때, 아, 그 사람은 좀 본받을 만합니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말 한마디, 섬김의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받아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종의 자리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증언을 보였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보였던 본을 받을 만하다라고 칭을 받게 되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런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을 만하다라고 칭을 받는 기는 한 주간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